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달도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모든 불의함과 불순종의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소망과 축복이 가정마다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환난과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위로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께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은혜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해져 가게 하시고 그 은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라영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교회 되어 누구든지 주의 전에 나아오면 영생수를 마시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며 내면의 성전을 거룩하게 짓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거룩하게 지어지고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열매 맺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열매 맺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교회,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친히 깨끗게 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갈급한 영혼들 주께 나와 주의 말씀으로 그 가란 영혼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바르게 자라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천군과 천사가 지켜 보호함으로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의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그동안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 땅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 지도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진리로 정의로 참되게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해 억울한 자, 원통한 자가 이 땅에 남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세계와 열방이 주께 돌아오며 주를 예배하는 은혜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상처받고 깨어진 가정들 주님 감싸매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구원이 가정마다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현실을 생각하여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가 두려워하니 너희 상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못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람들아, 본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서울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인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붐을 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캠핑입니다. 이 캠핑이 붐을 이루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나아가 텐트를 치고 자연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캠핑에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캠핑을 하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사람들의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 캠핑을 시작하던 사람들은 바깥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도구들을 갖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먹기도 해야 되고 또 잠도 자야 되고 또 물도 써야 되고 씻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물건들을 모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짐이 불어나는 것이죠. 편하게 지내기 위해 갖추던 그 짐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방 한 칸을 그 캠핑 용품으로
짐으로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많은 짐을 이고 지고 차에 싣고 가지고 나가서 설치하고 또 1박 2일 보내고 또 그걸 다시 해체해가지고 가지고 오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거기서 이제 캠핑을 접고 그렇게 비싸게 사모은 물건들을 되팔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캠핑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밖에서 편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밖에 오고 가기에 편리한 제품들을 갖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소화하고 가볍고 작고 최소화하는 것을 굉장히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캠핑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짐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낭 하나에 다 들어갈 정도로 마치 등산 갈 수 있는 배낭 하나에 다 들어갈 정도로 짐을 뿌리고 언제든지 그 짐을 가지고 나아가 캠핑을 즐긴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나그네와 거류민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유목민족이니까 마치 캠핑하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큰 집을 지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을 가져갈 수 없고 또 그렇다고 버리자니 너무나 많은 시간과 공과 돈을 들여 지어놓은 집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코 그냥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 유목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텐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텐트를 치고 거주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죠.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편해지고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힘들어지는 게 나그네고 유목민의 생활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이런 유목민, 거류민, 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존재이다 라는 것이죠. 잠시 거류하는 자들, 그리고 또 이곳을 떠나야 되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 오늘 우리다라는 것이죠. 왜 오늘 우리가 거류민이고 나그네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천국이고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 유목민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 소속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은 이 땅에 살아가니 우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참으로 지혜롭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는 임시로 거주하며 언제든지 떠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류민과 나그네는 많은 것을 가질 필요가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떠나기가 힘들어집니다. 마치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처럼 많은 짐을 가지게 되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소유하고 다니다 보면 그 캠핑하기가 힘들고 어렵듯이 오늘 우리도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큰 집을 가지게 되면 그 큰 집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갚느라 일평생 일만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크고 멋지고 화려한 것을 소유하면 오히려 신앙에 있어서는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질수록 우리는 내려놓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요즘 뉴스의 정치인들과 연예인들의 그 문제가 계속해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그들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인정하고 돌이키고 반성했다면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 않을 텐데 처음부터 그들은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늘 부인하죠.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마지막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나왔을 때 그들은 그때서야 인정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인정하게 됩니까? 마지막에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지는 지경까지 왜 가느냐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동안 누렸던 인기와 그동안 누렸던 그 권세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끝까지 부인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진 것이 많으면 우리는 거류민으로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 천국을 향해 떠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무언가를 가지고 누리고 소유하는 데 목적을 두면 안 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내려놓고 간소화하고 축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법이고 방식이고 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우리의 미련이 남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본 게 있죠.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온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도 이제 영생의 마음을 두고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하여 예수님께 묻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희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나아가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셔서 그가 정말 물은 대로 그가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그가 영생을 누리기를 바라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바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진 것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나그네 거류민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부자이기에 가지고 있는 것이 그의 삶을 억누르고 있고 그가 가진 그 많은 것이 그의 영혼을 억누르고 있기에 이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므로 너는 이 세상의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나그네 거류민의 삶을 살 것을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그에게 영생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고 가버립니까? 바로 재물이 많은 고로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가진 것이 없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저처럼 가진 것이 얼마 없는 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집도 없고 내가 가진 차도 없고 통장에 쌓아놓은 재산도 없고 들어놓은 보험도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고작 그 몇만 원, 몇십만 원 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자인 고로 가진 게 너무나도 많으니까 이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그는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나는 내 가진 많은 재물 누리면서 소유하면서 이 땅에 영원히 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죽을 때 10원 한 장 가지고 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거부가 누구였습니까? 고 정주영 회장일 겁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 그도 역시 10원 한 장 가져가지 못했고 남겨둔 그 재산마저도 그 자녀들에 의해 분쟁과 싸움거리가 될 뿐이었지 영원한 거류민이 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가지고 소유하려고 하면 더 큰 것, 더 많은 것 누리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에게 권하는 게 무엇입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겁니다.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제어하지 않고는 우리의 그 정욕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그 탐심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거주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뿌리 자체가 정욕이고 욕심이고 탐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무엇에서부터 죽음이 오게 됩니까? 사망이라는 그 결과가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찾아왔느냐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죽음입니다. 죽음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 사망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왔죠. 그러나 그 죄는 무엇 때문에 왔냐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분명히 밝혀주는 것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욕심에서부터 죄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첫 범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에게 단 한 가지 주시지 않은 것,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한 가지 빼고 모든 것이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욕심은 결국 그 남은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것을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그들을 꼬이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그 욕심, 그 탐심이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하였고, 그것이 죄가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이,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원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고 탐심인 겁니다. 우리의 욕심이 결국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욕심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려는 우리의 그 욕심과 탐심이 결국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이 죄의 뿌리가 되는 욕심,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죄를 짓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욕되게 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우리의 내적인 삶의 자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의 자세가 되고, 이것을 통해 우리의 외적인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욕심을 제어하면, 욕심과 정욕을 우리가 끊어내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 이 땅에 거주하며 살려는 이방인들의 텃세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지 않습니까? 잠시 스쳐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땅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이 땅에 거주하며 살아가려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의 텃세로 인하여 우리는 핍박받을 수밖에 없고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하게 받아들여주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 땅에 거주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선한 행실은 오직 말씀에 순종함에서 나오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악하다고 오히려 비방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참으로 지혜롭게 선을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내적으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외적으로는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를 가지고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13절에 뭐라고 말씀해 줍니까?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신앙을 핑계삼아 사회적 질서와 책임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속한 자고 내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세금 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나는 이 세상의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세상 정권과 싸우고자 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제도와 질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단순히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능동적으로 순종하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위에 있는 왕이나 또 14절에 총독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5절에 이로써 악행한다고 비방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신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해야, 온전히 선을 행해야 우리로 하여금 악행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악행한다는 겁니다. 세상 질서를 무시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악행하는 것으로 그들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을 그들은 악행한다고 말을 합니까? 바로 그 당시에 이런 신앙의 갈등의 문제 속에서 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강요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로마 황제를 우리가 유일한 신으로 믿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제도들, 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그 일본의 신사 참배 문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고 그냥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거부할 때 악행한다고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 또 신앙인들이 가정 안에서 많이 겪는 갈등의 문제들, 바로 제사 문제 같은 것도 그런 겁니다. 제사 문제도 있고 또 아니면 주일에 결혼식을 하는 일가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 속에 우리가 단순히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하겠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악행한다고 우리를 비방하고 비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에 제사 문제나 이런 결혼식 문제가 있을 때 제사를 드리고 결혼식을 참석하라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선하게 잘 해결하라라는 것이죠. 제사 문제에 있어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낸다라고 하면서 가족들과 제사 지내는 가족들과 등을 지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바르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가서 잘 인사하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내가 그 제사는 드리지 않더라도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 주일에 결혼하는 가족들의 결혼식에 참여는 못하지만
미리 찾아가서 그들을 축하해주고 정말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해주고 오는 이런 선악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지, 믿음이라고 무조건 모든 것을 외면하고 등지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선을 행하고 더 사랑을 베풀고 더 많은 것을 양보하고 베품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완전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는 것이죠.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가 있고 또 우리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거부할 자유도 있지만 그것이 무조건 거부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선하게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풀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적하거나 거부할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오히려 순종하며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 무조건 외면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되고 또 그런 자들에게 우리에게 비록 우리는 제사드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조상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부모를 또 조상을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살아계신 그 부모님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의 갑절로 섬기는 모습들, 가족과 일가 친척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 갑절과 배로 섬기는 모습들을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갑절 이상으로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선을 베풀고 선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가운데 복종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순종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뭇사람,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는 것이죠. 높든 낮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공경하고 낮은 사람은 부리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기 위해 욕심과 정욕을 제어하며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위해 뭇사람을 공경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또한 왕을 존대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왕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리 불의한 권세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존대해야 됩니다. 뒤에서 욕하며 조롱하고 비아냥거리지 말고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통령과 위정자들, 교계 지도자들을 존중하며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왕 같지 않은 왕, 대통령 같지 않는 대통령, 위정자 같지 않은 국회의원들, 또 교계 지도자 같지 않는 악한 자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함부로 그들을 막 욕하고 그들의 그 어떤 다스림을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의협심에 불타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대적하고
그 모든 것을 바꿔야겠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래서 복종하고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나 자신을 더욱 선하게 거룩하게 바꿔나갈 때 우리가 그것이 진정 이 세상을 바꾸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왕을 바꾸려 하지 말고 우리는 나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교계 지도자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더 선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가족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못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려 하지 말고 내가 나 자신을 바꿀 때 못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사환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같이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 하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대하는 자들에게는 선대하고 또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악을 행하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관용하는 자들에게뿐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의한 일에 우리가 순종하라는 건 아닙니다. 악을 명했다고 하여 그것에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스림과 그 질서를 인정하고 따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특별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까다롭게 행하는 자들,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라는 것이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그냥 고난당하고 슬픔당하고 아픔당하는 것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아무런 칭찬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고난당하고 또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일들을 잘 살펴보면 사실 대부분 내가 잘못해서 겪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 많죠. 그런 고난과 아픔은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주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고난당합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방인들의 텃세를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면 우리는 찬란한 영광의 길이 열려질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고난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기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누구의 것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태연하게 지낼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이므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그 텃세를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당하는 그 고난 참고 견디는 자가 바로 천국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삶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왜 참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 위하여 부름 받은 겁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사라짐으로 흉측한 인간의 모습만 우리에게 남아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그 흉측한 모습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추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오히려 목사이고 인정받고 대접받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정욕으로 물질로 또 음란함으로 넘어지는 그 자들을 보면 얼마나 추하고 악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추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참고 견디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곧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겁니다. 그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를 당할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미혹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혁명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권세자들을 대적하며 그들을 멸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욕을 당하시고 위협을 당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나무에 달려 죽기까지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죽어지시니까 예수님의 죽어지시는 그 사랑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악한 자들을 대적하고 악을 멸하려 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사랑으로 낮아지고 죽어지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므로 우리를 통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고 죽어지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패고 헛된 것으로 보였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어지심이 지금 전 세계에 복음으로 전파되며 많은 영혼을 살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을 그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누군가를 변화시키게 하지 말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면 비록 나는 의로 인하여 박해를 당하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낮아지고 죽어지고 고난당할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요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죽어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며 박해당하며 낮아지고 죽어질 때 그것은 단순히 나의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단순히 육체로 고난당하는 일이 아니라 내 죄가 죽어지는 일이고 내 영이 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이 5월 한 달도 주님 안에 아름답다 칭함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38장 찬양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아니었고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왔던, 그래서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 인생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온전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으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회복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이 5월 가정의 달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한번 힘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